다 같이 보겠습니다. 빠졌어 이런 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 중에는 좀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죽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나쁜 습관도 한번 갖게 되어지면 죽을 때까지 잘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내게 무엇이 나쁜 습관인지 몰라서 못 바꿀 때도 있지만 알면서도 잘 바꾸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쁜 습관을 잘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습관의 변화입니다. 저에게도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들어간 후에 그 옷에 있는 소지품을 일정한 곳에 두지 않고 옷 안에 거래로 둔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날씨에 따라서 또 때로는 내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다 보았더니 내가 꼭 필요한 소지품을 지난번에 입었던 옷에 그냥 두고 외출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보면 지갑이 없고 어느 날 교회에 와보면 휴대전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맙니다.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장 크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 좀 문제가 되는 날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날입니다. 열쇠를 가져오지 않으면 물론 교회 현관은 번호 열쇠이니까 현관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사무실은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휴대전화 안 가져오면 그냥 들어오지만 지갑을 안 가져오면 그냥 사무실에 들어가지만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날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가져오지 않으면 교회까지 열심히 왔던 그 수고 또 보냈던 시간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잊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빠뜨리고 잊어먹는 것 중에서 좀 불편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빠뜨리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시금 되돌아가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아니할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휴대전화처럼 지갑처럼 필요한 것이지만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어디론가 가고자 할 때에 내가 가는 목적지의 열쇠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리고 빠뜨린 것 중에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빠뜨리면 안 될 것들, 잃어서는 안 될 것들도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하면 빠뜨리면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빠뜨리면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는데 무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조상들에게 이미 400년 전부터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에서 12명을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탐지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간 사람들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있는 포도 열매를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살펴보았는데 이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양과 소를 키우기에 풀이 넉넉하다는 겁니다. 풀이 넉넉하니까 양과 소가 잘 자라서 젖을 마음껏 낼 수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에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채집하기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기에 너무 좋은 땅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땅에 대한 복을 하다가 갑자기 초점이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큽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 땅에 우리가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 땅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과연 그 땅에 가서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설명을 했을까? 추론을 해본다면 아마 설명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다. 키가 더 커서 힘이 세니까 우리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힘이 약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경험이 풍부하다면 싸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땅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지형적인 것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어디서 싸울지 결정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땅을 잘 모릅니다. 반면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의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지식, 우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다, 경험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경험이 없고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 할 수 없다 말할 때에 그 누구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갈 바에야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왜냐? 그 애굽은 우리가 살았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 땅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성향 우리가 아니까 이 땅보다는 애굽에 가면 보다 편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마음 가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없다, 내가 경험이 없다, 내가 지식이 없다, 그럼 못한다는 겁니다. 무언가 잘하려면 힘도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면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고 경험이 부족하면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힘도 없는데 그리고 경험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분석하는 것은 본 것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이 옳으려면 이들이 본 것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들이 본 것이 정확하다면 분석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것이 정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분석도 옳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자신들을 약속의 땅 앞에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친 가운데 이들이 행하는 분석, 이들의 판단,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 앞에 주어지는 일을 만나고 그 일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친 가운데 내 힘이 얼마나 강한가? 내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가?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철저하게 자신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빠뜨려 놓은 가운데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물을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빠뜨려 놓은 가운데,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은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였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 사람의 경험, 지식 부족하니까 할 수 없다는 말에 찬성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앞에서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주목했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말하겠습니까? 장소를 말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린 것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엎드린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볼 때에 엎드린 것일까요? 이들이 엎드린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엎드립니다. 누구를 향하여 엎드렸을까?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내가 경험이 부족합니다. 내가 지식이 부족합니다. 압니다. 할 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은 분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엎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엎드림에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수많은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경험,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불렀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전하고 간직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내 힘과 경험과 지식을 갖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했을 때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 기도하기 전까지 정탐했던 12명 중에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침묵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거대한 함성 속에서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에 이들이 침묵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들이 용기를 갖고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 옷을 쫙 찢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가슴을 찢고 싶은데, 내 마음을 찢고 싶은데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옷을 찢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말합니까? 힘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분석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라고 했던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찢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을 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삶 가운데 나를 직접 변화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기도함을 통하여 침묵하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주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기도할 때에 내가 변화되는 것,
자신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을 보았더니 기도할 때에 침묵하던 자들이, 잠잠했던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나던 사람이 침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나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은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땅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땅에 사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초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초점을 잘못 잡으면 사람은 엉뚱한 일을 합니다. 초점을 잘 맞출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해결나갈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역시 그래요. 초점을 잘 맞출 때에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에디슨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야 노력을 하면 돼. 99% 이루니까 돼. 네가 영감이 부족해도 노력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에디슨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당신이 이 발명을 잘하고 성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에디슨이 이야기합니다. 99%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1% 영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할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이 왜 안 되는가?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늘 주위에 필기구를 갖고 다녔답니다. 잠을 잘 때로 옆에는 필기구를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막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의 노트가 3,400건이 됩니다. 그의 고백은 그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데 그 영감을 딱 붙잡아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노력만 합니다. 영감 없이 노력만 하니까 안 되는데 나는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감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99%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의 방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의 이끄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사람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땅이 아니냐. 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다운 땅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원래 흙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흙이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은 움직이고 사람은 생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불어넣으신 숨을 거둬들이면 옳은 사람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움직일 수 없었던 흙이 움직입니다. 힘이 없던 흙이 힘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흙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움직였던 것처럼 무능했던 흙이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들이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어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없는 것, 경험이 없는 것, 지식이 부족한 것, 이것이 문제는 문제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올 때에 지갑을 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열쇠를 안 가져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 열쇠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닙니다. 그거 없어도 예수라는 열쇠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입니다. 휴대전화, 지갑,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해서 열쇠 하나를 앞설 수는 없습니다. 열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경험, 지식, 신 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갑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가방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빠뜨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까? 지갑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놓쳤습니까? 휴대전화 챙기느라고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놓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다시 뒤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쇠가 있으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다 빠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은 빠뜨리지 맙시다. 하나님만은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하여 내 믿음의 열쇠를 빠뜨리지 않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은혜자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을 빠뜨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빠뜨릴 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빠뜨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